우리가 오늘은 구약에 대한 역사,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공부해 보기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들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를 하나 설정을 한다면은 시편 90편 2절에 나와 있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출생할 때가 있고 사망할 때가 있는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할 때가 있으면 종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세계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인데 하나님은 이런 피조세계에 매이는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이 말을 시편 기자가 왜 했는가 하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존재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우리의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없고 이런 청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과 귀는 너무 큰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 작은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들으면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은 우주가 돌아가는 엄청난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소리, 형상, 시간, 공간 이런 것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그런 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니까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세 개를 다 통합한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알릴 때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그 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고 이 지구 피조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이유는 뭔가? 그 이름을 통해서 사물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밝히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왜 밝히는가? 당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란 뜻은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시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창조주라고 하신 능력자는 창조주는 이 상천하지에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걸 당신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 뭔가? 아까 장로님이 낭독해 드신 대로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여호와로 나의 이름을 대대손손 알리겠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하나님은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웠습니다. 여호와는 뭔가?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룬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전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여호와란 뜻이 뭔가 하면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인간은 약속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약속은 누가 지키느냐?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지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세운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런 뜻으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면서 완성하시는 그 힘은 바로 전능하신 능력에 있고 그 능력에 의해서 당신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계획하신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시고 그분의 사역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이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역사서는 뭔가? 그게 질문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고려,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역사를 우리 잘 모릅니다. 저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보다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된 대로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서 21세기 지금도 이스라엘이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순서대로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모르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시가서나 선지서나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 공부가 튼튼하지 못하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요. 기초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순서에 따라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창세기 한 장, 1장 읽고 나서 2장 넘어가면은 1장 잊어버리고 창세기 다 읽고 나서 출애굽기 넘어가면 창세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역사서는 역사서에 대한 순차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맨날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
그런 거나 듣고 외워가지고 그게 마치 성경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66권을 정확히 해석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이 다리만 만지면 다리가 코끼리인 줄 알아요. 코만 만지면 코가 코끼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은 코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꼬리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이 어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코끼리의 코, 꼬리, 발, 다리, 몸통 따로따로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무슨 얘기해도 흔들리고, 옆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만 봐도 시험에 들고, 내가 조금 병만 들어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 거부가 돼. 나하고 똑같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어저께 팔았고 그 사람은 한 달 뒤에 팔아가지고 10배의 이득을 취해도 그거 보고 명이 짧아지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왜 배가 아픕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하루아침에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다 망했다 그런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 아니면 교회를 나와도 세상 모든 근심 염려 다 짊어진 사람처럼 있는 대로 기가 죽어갖고 다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유 없이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유 없이 잘되게도 하십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잘못된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신 거고, 잘되고 형통한 길을 주었으면은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매진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야 범사에 뭐가 나와요? 감사함이 나오지. 자, 이런 얘기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몇 마디 얘기했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심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장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 제대로 알자. 선지서의 한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우리 성도 모두의 본분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고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는 성도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대한민국 정치가 진보와 보수로 분열이 되어가지고 적국을 대하는 것처럼 나라가 둘이 되는 이런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이 사람도 자기 중심, 이 사람도 자기 중심이니까 전부 다 분열될 수밖에 없는 정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남한이 8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통합이 안 돼요. 과거에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적대관계가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상김시대가 오면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로 적대관계가 맺어집니다. 근대에 와가지고는 보수와 진보로 적대관계가 맺어집니다. 8개의 지역에서, 요만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은요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12개의 지파가
통일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통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2지파가 통합된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걸 이제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로하신 분들도 계셔서 일찍 좀 끝마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서론이 길어졌네. 최대한으로 빨리 해갖고 빨리 끝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대충 예측은 하셔야 돼요. 창세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 없네.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룻기죠. 하나씩 씁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게 지금 구약의 역사서예요. 요게 14권입니다. 한 권당 5분 정도로 끝낼게요. 그래도 70분인데 빨리빨리 더 빨리 하면 60분에 끝내든지.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역사서를 강의하는 것은 처음이야 마지막이에요. 제가 여기에 뭐 다시 오겠습니까? 역사서 하러.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더라도 하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역사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저도 이제 70인데 이거 못 외워요. 근데 논리를 통해서 이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논리적인 통일성이 있고 창세기부터 최소한 에스더까지도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간통되고 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기원이라 그러죠. 기원. 이 기원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세 사람만 조상으로 하자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교환에 다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또 다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리라. 미리 다 예습을 해오셨네. 아주 좋은 학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뭐 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 나라를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 옆구리에서 왕이 나오실 것이다. 옆구리라는 것은 자기 혈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바로 뭔가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살 땅. 이게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지역을 북쪽, 동쪽, 서쪽, 남쪽까지 경계를 지리적으로 다 밝혀줍니다. 이것이 솔로몬 때 이루어져요. 자,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럼 제일 마지막 남은 거는 뭡니까? 다스림이죠. 다스림, 통치. 그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왕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왕정.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 국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에 통치됩니까?
대통령, 어떤 나라는 총리, 이제 아주 또 고대에는 왕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고대 시대에는 전부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역사서 쉽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뭐예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에 의한 통치인데 어느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게 정통성이 있는지 이걸 여기에서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전부 같은 복인데 그 복의 내용은 나라입니다. 아담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라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노아 때는 세 아들을 통해서 동양, 서양 그리고 아프리카 세 개의 주로 나누어서 큰 민족을 뻗쳐나갑니다. 이게 세계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양 사람들을 셈족이라고 그러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함족이라고 그러고 유럽 사람들을 야벳 족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의 조상은 셈 족속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족속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해주는데 여기는 더 구체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민족이 형성되고 땅도 노아는 세계고 아담은 에덴 동산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계승해주고 안수에서 그 복을 계승해주고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의 조상 열조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까지인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이 나와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에 대한 복의 내용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예. 왜 유다를 기억해야 돼요? 예. 공부들 많이 하셨네. 오늘 막 대충 하고 가도 되겠구만. 예. 유다에게는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완전한 통치자, 그걸 실로라 그럽니다. 완전한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유다 왕조의 왕권은 계승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 야곱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그 나라의 언약이 이제 첫 번째 언약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스마엘을 치고 이삭을 선택합니다.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를 치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게 하는데 이 12아들의 이제 식구들이 나중에 7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큰 민족으로 형성을 하는데 큰 민족이 형성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어떻게 제시해 줬는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 가지고, 객이라는 것은 이방의 손님이에요. 근데 그 손님은 노예 생활을 하는 손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너희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400년의 때가 차면은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400년의 때가 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보내는가?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게 해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에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그 일대를 다 지배한 지금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게 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제국으로 있던 애굽은 아주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입니다. 거기에 곡식을 얻으러 가도록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그냥 내려간 김에 눌러 앉을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대로 이방에 객이 되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게 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만 딱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게 지금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삭, 야곱에게 계승해서 첫 번째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끝에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 70명의 가족 명단들이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처음 1장에 또 나옵니다.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처음에 70명이 내려왔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400년 동안 저 피라미드 짓는데 벽돌이 이만하더라 아닙니까? 그거를 짓는 노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00년 기간 동안 아주 가혹하게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70명이 내려갔다가 장정만 20세 이상 군대 나갈 사람들만 몇 명? 60만 대군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이 60만입니다. 우리는 5천만에서 60만이지만 여기는 불과 몇백만에서 60만이니까 얼마나 그 군인 세력, 장성한 세력들이 막강한 겁니까? 이렇게 큰 민족으로 형성이 되니까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 이게 잘못하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덤비겠거든. 그래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는 이름이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 세계에는. 그런데 하나님만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그동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도 약속을 이루는 모습을 안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들어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유대인들의 집의 장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도 털끝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애굽 그 막강한 애굽의 신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자녀를 관장하는 신,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여호와의 신 앞에 완전히 무용지분이 되어버리는 그런 유월절의 이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에서 해방해 내시되 바로 왕이 벌벌벌 떨면서 나가라 나가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그 막강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다가 중국으로부터 해방돼 나올 때 중국 사람들한테 돈, 재물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누가 줍니까? 나가라 그런 것도 오감한데. 근데 여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6월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다 부들부들 떤 거예요.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 신을 능가할 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신들의 전쟁에서 애굽이 패배를 한 거예요.
패배를 했으면은 승리한 나라가 요구하는 모든 재물들을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이 고대 국가의 관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패전하고 나면은 이긴 나라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500년 전에 약속을 해놓으시고 때가 차니까 마지막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출애굽기는 축이 2개예요.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는 나하고만 제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이다. 왜? 너희는 내 백성, 내 장자,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고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시내산 밑에다가 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가? 너희들은 나하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당시는 모든 나라들이 다 종교국가입니다. 그런데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왜? 셈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에게 축복을 줍니다. 나는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예. 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 셈의 족속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을 해줬으니까 그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헌법은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근본 정신 딱 하나만 말하라면 여러분 뭐 말하고 싶어요? 종교국가, 신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어떤 신? 유일하신 신. 그래서 나 외에는 뭐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숭배. 그게 첫 번째 신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모든 9개의 계명을 다 함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10가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뭐가 나옵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거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국가에서의 범죄는 우리는 종교국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그게 범죄가 아니에요. 예. 남의 거 훔치는 거나 범죄지 교회 안 나가는 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정국가 시대, 종교국가 시대에는 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그건 큰 범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신이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신에 대한 불신이고 신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자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백성들을 성별한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왜 구별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른 신과 구별되는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은 거룩한 신만 섬기지 이방 나라의 풍습이나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 나라의 문화나 풍습과 종교를 탐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 준 것이 뭔가 하면은 제사 규례, 제사 제도,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방 나라의 문화와 완전히 차별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수영 기르는 것도 다르고 머리에 뭐 띠 두르는 것도 복장부터 음식 그들의 생활 문화까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에는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의 도구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도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신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활은 하지 않더라도 구약은 모형입니다. 신약의 생활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성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놓기 위해서 제사 제도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따로 준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헌법,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준 것이 뭔가 하면은 성막을 만드는 법을 주신 거예요. 왜?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에게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일일이 당신이 설계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크기도 하나님이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정하고 만드는 모양도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 천막으로 만든 성전을 짓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 무장시켜 놓은 이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해. 광야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지명.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데스예요. 가데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라고 보낸 거예요. 갔더니 10명은 거기는 완전히 거인족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가서 보고는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평생을 벽돌 지는 것밖에 할 줄 몰랐는데 전쟁을 어떻게 치러요? 총칼도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보고 기겁을 해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저 땅 갈 수 없다. 땅은 좋더라. 우리가 보니까 약속한 대로 땅은 좋아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좋고 풍성한데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합니까? 정복할 수 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뭘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언약?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누가?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갈 수 있다. 아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뭔 소리 하냐? 왜 그런 용기가 나왔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확증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큰 장벽이 오더라도 내가 그 장벽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장벽이 몸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해야 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2명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다 죽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민수기서의 민자는 뭔가 백성 민자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이 말입니다. 1장에서 셉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 세어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몇 명이고 하니까 장정만 약 6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죠. 너희들 이 세대들은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되니까 죽은 만큼의 숫자가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불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죽고 살리는 역사에 의해서 민수기 26장에 가서 또 한 번 군인들 숫자 세보라 했더니 출발할 때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보충된 새로운 생명들을 플러스하니까는 똔똔이 돼가지고 그 60만 대군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 세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400년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머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이방신을 섬기는데 굳어버린 그 20세 이상 된 세대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멸절시켜버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교육 중에 제일 확실한 교육이 뭡니까? 역사교육. 역사는 사실이에요. 예. 대한민국을 알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요 새로운 세대가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려고 하려면은 시내산에부터 출발해가지고 제사장 나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졌는지 왜 해방되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역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은 역사 교육과 율법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일반 대학을 가려면은 거기에 치르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는 과목이에요. 토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오경이죠. 토라에 대한 공부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대학 입학 자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는요, 우리처럼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태생 때 태생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신명기 교육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요단강이 보이고 바로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교육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나와요. 신명기 30장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이 신명기의 30장은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복과 저주를 주겠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의 가장 근본되는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가장 큰 쟁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신명기 후반부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언을 모세가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포로생활, 처절한 70년의 포로생활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완전히 파멸시켰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복과 저주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파멸해야 돼요. 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유다 민족이 염려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데.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징계는 하지만 그 징계가 유다 민족들을 아예 다 사거리 전멸시키는 징계가 아니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전제된 역사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80년, 100년 사는 동안 얼마나 시련과 공고함과 억울함과 비참함과 나약함과 별하별 아픔을 다 겪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는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러다가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그것도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주는 상처, 직장에서 상사의 갑질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해야 되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맛보고 살았는데 이것으로 끝내라고요? 성도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부활에 대해서 하려고 왔었는데 뭐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역사서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파멸합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36년 급파를 당하고 난 그것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7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 70년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갖고 정신과 육체가 다 파멸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준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서의 내용이 뭔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약속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약, 회복이 전제된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회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이 전제된 고난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역전의 용사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과 신분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고생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의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눈에서 눈물을 닦여준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서 풀 수 없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어떤 원수가 내 앞에 있더라도 내가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가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70년, 80년, 90년 동안 주어진 너의 생에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다 달리며 믿음을 지키고 왔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회복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 이런 교육을 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교육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종교교육은 암울했고 어디 구름 속에 가리워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의 능력과 자비로우심과 영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만 어디를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보다 무서운 공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저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 저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전쟁, 지금 우리 눈으로 다 TV로 생중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당 위에로 막 로켓포가 발사가 되고 막 뻥뻥 터지는 소리 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앉아 계시겠는가? 심장이 떨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막 별하별 공황 증세가 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장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는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이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그 명령을 이루어 내시는 절대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이건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의지 미래 완료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 아직 그 땅 보지도 않았는데, 예? 강 건너 있는데 저 땅 가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지금도 이 땅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근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처형한 죄 때문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산산이 다 흩어져 버리고 로마가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를 대항해 완전히 나라 자체를 멸절시켜서 흩어버리게 한다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땅을 조금씩 싸기 시작하면서 모아둔 그 장소에 48년도에 영국의 승인하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자기 땅이라고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일부를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 민족의 한이 뭡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찾는 거예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마겟돈이 어딘가?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동양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중동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중동 아마겟돈 지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과 중동의 세력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역사가 성경에 근거한 역사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 그 땅 정복하면 원주민들하고 아무런 계약도 맺지 마라. 왜? 그 사람들하고 계약 맺게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들이 너희와 가까워지면 서로 혼인하게 되고 혼인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남겨주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쏘가갖고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파괴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 계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잖아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걸 파괴할 방법이 없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 복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사사시대에 넘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태가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자세히 얘기할 수 없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다 순종하면은 나라에 평화가 오고, 평화가 또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민족과 타협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주면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줍니다. 이것이 300년인의 기간 동안 반복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사기에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내용은 백성들 시험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나 안 섬기나 시험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사기 시대가 한 300년 지나가면서부터 백성들이 이래 주변을 돌아보니까 잘 되는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12지파가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두세 지파끼리 뭉치고 해봐야 힘이 안 돼. 국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좀 국력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백성들이 왕을 소원하게 되는 거. 이게 사사기 땅 정복의 과정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땅 정복, 큰 민족이 신명기에 끝났습니다. 땅 정복이 여호수아 사사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백성들이 왕의 필요성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 룻기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쉽잖아요. 예? 여러분 신명기 끝부분, 사사기 끝부분 이거 다 보면은 다 그 다음하고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예.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것이 기원이 연결고리가 뭔가, 처음에 열쇠가 뭔가 그거 찾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룻기서가 문제라. 룻기서가. 여러분 룻기서 내용이 뭐라고요? 룻기서의 내용이 뭐예요? 룻기서에 뭐가 나오긴 나오네. 뭐 다윗 왕이 어떻고 어떻고. 근데 왜 룻기서를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에 대한 얘기로만 들었어요? 효부. 어버이날 되면 꼭 설교하죠. 효부. 요새 효부가 어디가 있어? 며느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잘 비야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슨 효부상을 강단에서 얘기한다고 먹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근데 룻기서는 효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이 망해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근데 그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 고향 땅으로 간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뭐하러 살아? 근데 한 며느리는 머리가 나쁜 건지 좋은 거지 자기는 그냥 시어머니하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압 땅에 살다가 이제 다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민주삭 죽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신랑 못 만났다고 염려할 거 없어. 논에 가서도 만나고, 이삭도 리브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우물가에서 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생각지도 안 하고 어딜 갔는데, 그 사람이 날 좋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초월해서 섭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이 나쁜 IQ, 좁은 생각 가지고 내 세상을 예단하고 자식의 장래를 예단하고 이놈이 싸가지가 있니 없니 말을 듣니 안 듣니 옛날에는 착했는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그러니 그런 택도 아닌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어떻게? 그건 아시네. 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의 좋은 가문의 남자예요. 근데 이방 여자 뭐 그게 짜다라 이쁜 것 같지도 않더라고 묘사된 거 보니까. 근데 자기 눈에 안경이라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 그게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낳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낳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낳고 하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준비하는 것이 룻기서예요. 표면적인 얘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 뒤에 발생했던 보아스와 룻과의 혼인을 통해서 여기에서 다윗이 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서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왕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사무엘서에 등장한 인물이 3명입니다.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이에요. 사무엘은 아기도 못 낳는 그런 어머니 한나가
자식 달라고 막 술에 취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식 줬어. 또 사람들이 성경을 그까지만 읽어. 그러니까 자식 못 낳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갖고 기도하면 자식 준다 그래. 아니에요. 성경은 아기 못 낳는 사람, 아기 낳게 해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가?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사다. 하나님이 잉태시켰고 하나님이 출생시켰고 하나님의 나신으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왜 세우는 겁니까? 이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뭔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처음으로 세워지는 1000년 전 유다에게 약속했던 왕의 홀에 처음 시작이 이제 1000년 만이 왕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왕을 세울 때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제사장이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장이 신적인 권위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은 왕이 나는 진짜 왕이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묘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루옷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같으면 바로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바로 왕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앞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다. 아니다. 다윗이 초대 왕이다. 표면상으로는 사울이 제일 먼저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왜 세웠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부터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사울은 10장 19절 사무엘상 10장 19절 너희의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백성들이 지명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울 때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우라. 어떤 왕 세워줄까? 자 그럼 너가 제비 뽑아봐라. 그 제비 뽑으니까 베냐민 가문에서 사울이 나온 거예요. 사울이 현장에 없어. 찾으러 가니까 숨어 있더라고. 이 나온다. 백성들이 너 뽑았다. 딱 나와서 보니까 막 인물도 좋고 키도 그냥 보통 사람 머리부터 하나 더 크고 일단 여러분들도 어떤 지도자를 보면 뭐부터 봅니까? 내 질문에 쏘으면 안 돼. 신랑감 고를 때 뭐부터 봅니까? 인물 아니면 돈이지 뭐. 정신을 봐야 되는 거죠. 정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식의 정치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게 폐단이에요. 왕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신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이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럼 그 왕은 통치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뜻을 물어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누구를 세우라? 사울을 세우라.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안 되는 싹이에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단절하고 인본주의 정치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게 사울의 정치 제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백성들이 요구했으니까 그래 하고 사무엘이 기름 붓고 사무엘이 저 왕 세울까요? 막 세워주라. 저들이 그렇게 목매 세워줘.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보니까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정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 가문의 한 다윗의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잖아요. 첫째 나와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나와 아니다. 셋째, 넷째 가니까 사무엘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말째로부터 해야 되는 장자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 가만 보니까 아니다 아니다가 제일 마지막 말째. 예. 그것도 전쟁 나갈 그런 실력도 없고 그냥 제일 무능한 자가 하는 게 양치고 소매기는 거예요. 그거 불러가지고 지하다 그러니까는 사무엘도 깜짝 놀라잖아요. 애긴데요, 소년인데요, 부어라. 그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합니까? 지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누가 지명했어요? 백성이 지명한 거란 말입니다. 백성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백성이 사울을, 그러니까 사울은 정치할 때도 백성들이 자기 앞에 모이면은 힘을 얻고 백성들이 흩어지면은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군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예. 사울은 겁이 많아. 그래도 갑옷은 입어야 안 되겠는데 입으면 뭐합니까 그거? 맞지도 않는 거. 던지는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그게 우연입니까? 다윗이 이거 잘 돌려가지고 던져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요 이마빵 맞추겠다고 이렇게 돼요? 던졌는데 그 돌이 어디에 맞은 거예요? 골리앗의 이 아주 그냥 급소에 맞아서 그 큰 거인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명한 자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이가 잘 되면 장인이 좋은 거지. 남자들의 속성은 이상한가 봐. 저도 남자입니다. 아들이 내보다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 보십시오. 왕의 세자가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도 세자를 없애버리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바보예요. 사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그 질투에 의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피해 다니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왜 안 죽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게 아무리 악한 왕이든 좋은 왕이든 누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피를 묻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억울한데 저거 좀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생 살다 보면 저거 귀신이 안 데려가나? 저 더 잘 돼. 자식도 잘 되고. 저래 이웃에게 나쁜 일만 돌아다니는데. 직접 원수 안 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잖아요. 내가 안 죽여도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예요. 세상 살면서 원수 맺어가지고 내가 원수 갚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했는가? 다윗의 명언이 많아. 다윗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다윗이 명언이 많은 거예요. 그 아들한테 쫓겨날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그거 쫓겨나면 자기 부하들 몇 명 데리고 왕궁에서 쫓겨났는데 시므이, 사울의 지파인 시므이, 그래서 이 사울 지파와 다윗 지파는 사이가 안 좋아요. 사울의 지파는 시므이가 와가지고는 쩔도 와가지고 저 알아, 네 행사 그래 하는 거 봐라. 사울한테 할 때 내가 알아봤다. 그리 자식한테 쫓겨나고 금용을 당하지. 그게 그래도 아직은 현직의 왕인데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있던 요압인가가 저거 없앱시다 그랬더니 난 알아. 저 친구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이면 내가 들어야 되고 아니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게 한 것이다. 내버려 두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직접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배후에 그 상황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 그 결국은 이 사무엘서 나중에 그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사울은 안수받을 때요, 사무엘하고 둘이 있을 때만 봤습니다. 다윗은요, 식구들 앞에서 한 번 받고, 헤스본으로 가가지고는 장로들이 모여서 또 한 번 기름 붓고,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또 기름 붓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정통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다윗은 누구 지파? 유다 지파. 룻기에서 나오는 유다 가문에서 마지막 등장한 다윗,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은 혈통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의 역사로 어떻게 증명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 세계의 역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요즘 현대판 오렌지족이라. 지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가 엄청난 제국을 세워놓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금은보화 그거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러니까 안 짓잖아요. 여러분 택도 아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니까 내가 죽어도 해야 그런 건 없습니다. 주의 뜻이 있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뜻이 아니면은 예배당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어떤 일만 하시면 돼요? 오늘 현재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니까. 자꾸 건너가지고 막 더 크게, 더 좋은, 더 많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우리 탐심, 내 속에 있는 우상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갖고는 솔로몬이 그렇게 고생도 제대로 안 해보고 왕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일 한 가지 딱 해서 한 가지 뭐 했어요? 성전 짓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솔로몬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 왜? 솔로몬과 다윗과 바세바가 부정한 관계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한 자식 하나님이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솔로몬을 낳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기 시작. 첫 번째 왕위 계승, 첫 번째 왕 다윗에 의해서 12지파가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이 그 다음 아들을 첫 번째 계승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요. 근데 성전 지어서 그 성전에다 어떻게 합니까? 첩과 아내가 1000명이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여자들이 다 뭘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주 딴지가 있다니까. 그걸 다 품고 와가지고는 막 사랑하는 여자들이 막 꼬리 이거는 좀 해줍시다. 옵션 좀 법 좀 바꿉시다 해가지고 하니까는 다윗이 막 여기저기 산당 지어가지고 이쁜 마누라들 다 여기 신성기라고 해주고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혼합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혼합 종교의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기가 차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네 때는 내가 놔두겠다. 근데 네 아들 때 가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찢어버리겠다. 나머지 10지파 반이 북쪽으로 다 올라가고 여기에는 한 지파 반, 그것도 한 지파 반이 누군가 하면 베냐민 반지파라. 그래서 이 베냐민 반지파는요, 이 다윗 자손들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회복할 때 에스라 시대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베냐민 지파들도 모여드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 때 이 아들은 또 더해 아버지보다. 백성들에게 더 어려운 정치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여로보암이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은 이미 선지자가 니는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언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혁이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개혁이에요. 르호보암 시대에 백성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게 세금을 막 내게 만들고 힘들게 하니까 당연히 이걸 한번 탄핵을 해야 요즘 같으면 탄핵이겠지. 탄핵은 할 수 없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버린 겁니다. 이 왕은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하나님은 이 혈통 무지하게 따집니다. 예. 우리보다 더 따져요. 왜? 예수의 혈통,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구약에서는 다윗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북쪽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남북이 한 300~40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남쪽이 더 나쁜 놈이지. 남쪽은 성전까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엉터리 우상 갖다 놓고 우상 제사를 지내고, 여로보암은 남북이 분열되자마자 북쪽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제단. 예? 그 신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은 뭐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산당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남쪽은 성전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타락이 300~40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은 그들의 행위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722년도예요. 예. 북쪽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나라가 없어져 버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나누어지는 나라의 용어가 뭔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 그래서 유대인,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남쪽이 더 나쁜 짓을 했는데 북쪽은 망하게 해버리고 다윗은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거기는 무슨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해도 북쪽은 나라가 없어지지만 남쪽은요, 북쪽은 왕들이 3, 4대마다 피해 보복의 정치를 합니다. 3, 4대마다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왕의 정통성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들이 아들 낳고 왕위가 계속 계승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다윗은 죽고 다윗의 묘실 선산에 묻힙니다. 솔로몬도 죽으면 그 선산에 묻힙니다. 아무리 나쁜 왕이고 좋은 왕이고 다윗 왕조들은 왕조가 묻히는 선산 묘실에 묻혔다는 말이 역대기서에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1장에 뭐가 나와요?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족보의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유다 다윗 왕조의 족보가 부각이 되고, 마지막 10장에 가서는 사울의 왕조가 나오면서 사울의 계보가 몰락하는 게 거기에 족보책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남북이 범죄했을 때 북쪽은 파멸시켰지만 남쪽은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다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끝부분, 역대기하 끝부분에 포로 생활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게 되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 남북이 분열되어질 이때 선지자들이 다 활동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리실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것이 때리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의 기간이 언젠가 70년이다. 그 70년 딱 되니까 역대기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8절 한 7, 8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 그때는 바사왕 고레스란 태어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예언을 해서 이 바벨론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켰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70년 동안 유다인들을 포로로 묶고 있을 때 지금의 이란,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지금의 이란, 이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그 시대를 다 제국으로 정복을 하면서 유대 민족에게 정치를 하는데 정치 스타일이 다릅니다.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각 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왕이 이스라엘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라? 성전 지으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그냥 완전히 다 붕괴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막 금이니 뭐니 다 붕괴되어 버리고 언약궤도 그때 다 없어져 버리고 성전의 기명들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데 70년대에 파사왕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에스라를 위시해서 백성들이 이제 1차 귀환을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같이 오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입니다. 스룹바벨을 페르시아가 볼 때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본 게 아니고 학개 2장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인장으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의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성전이 해파되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70년 만에 성전의 밑에 지대가 놓이니까 막 노인들은 통곡을 하고, 예. 그 다 뭐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죠. 80세, 90세. 어릴 때 보았던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걸 보면서 청년들은 막 즐거워 찬송을 부르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무너진 도성을 다시 재건하는 게 돼요.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성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은 그 도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도성은 나라, 국가의 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시키고 스룹바벨을 왕으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보냈으니까 이제는 그 도성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국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사실은 이 에스더서는 연대가 에스라 1차 기한과 2차 기한 중간 연대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바뀌었다고 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에스더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죠? 영화도 나왔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뭔 말이에요? 네. 지금 왕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외삼촌이 와가지고 지금 네가 왕한테 가서 이실직고 해라. 이 하만이라는 놈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말해줘라. 그거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에스더가 고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하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만의 모함이 드러나고 에스더의 그 삼촌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던 일들이 다 나중에 역사에 남은 것을 왕이 읽게 되는 거죠.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책 지적거리다 그 역사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만든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에 왜 에스더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유다 백성에서 유대인 중에서 유다 사람 중에서 누가 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 때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그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보존 계승되게 해서 신약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진 나라라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대로 세운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형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런 구약의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도 없었어요. 그 유다 민족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말라기서가 400년에 쓰여졌잖아요. 말라기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제사장도 부패하고 백성도 부패하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왕조의 계승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왕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400년 동안 끊어진 왕의 계보를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한 권속으로서, 한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긴 이스라엘 역사를 짧은 시간 동안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중요한 역사이며 그 역사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 내셨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 믿어 의심치 않게 할 수 있는 확신의 역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인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생활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